예전에 기독교 TV에서 한 연예인이 나와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이야기한 것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앞에 보시면 그래프로 그리면서 소개를 하는데, 연예인으로 데뷔를 해서 나름대로 승승장구를 하고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받으면서 그 인생의 그래프가 한참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한순간에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인생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자신의 인생은 절망과 좌절과 밑바닥의 인생이었고, 그 시절이 얼마나 많은 방황과 고통 속에 살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십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래프를 다음 보시면은 좀 그려보도록 제가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가실 때 인생의 그래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상승 곡선을 그리는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그려보시고, 지나온 인생에 뒤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인생을 꿈꾸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래프는 모두 다 동일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을 때 인생의 절정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절정기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절정기가 급속도로 곤두박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완만하게 하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바닥과 같은 시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인생의 더 깊은, 아주 깊은 그러한 곳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그래프는 참 다양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단계를 거의 동일한 단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과 단계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어느 단계와 또 어디 와 있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게 복인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세의 인생을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나는 특별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나는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랍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던 삶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에서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요셉은 자신들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70여 명으로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엄청난 숫자로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지칭을 하는데, 호칭을 하는데, 이 바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왕을 얘기할 때 파라오, 그 파라오라는 그러한 명칭이 바로 바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하고, 또한 세상에서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왕의 이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 대한 호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파라오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의미하는 호칭인데,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엄청난 총리였어요. 7년 동안에 여러분 그 가뭄을 잘 이끌어가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엄청난 지혜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로 다음에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는데, 요셉을 한순간에 알지 못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앞에 보시면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호의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숫자가 많아진 것에 대하여 극도로 이 바로 왕은 경계를 하였고 숫자를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바로 왕이 이렇게 요셉의 후손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을 극도로 경계를 하고 핍박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애굽의 새로운 왕이 된 바로는 여러분 요셉의 후손이 지지했던 사람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지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집트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항상 싸우던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는 어떤 입장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숫자들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자신을 언제든지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적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노예 취급을 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왕이 많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한 가문에서만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항상 왕궁에서는 서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다툼과 경쟁과 세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세력의 사람이 왕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적대적인 세력을 다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세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애굽의 왕궁 안에도 이러한 치열한 왕을 위한 세력 다툼이 있었고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이 지지하던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왕이 된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자손의 힘을 잃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학대를 했어요. 야, 힘들게 노동을 시키면 박해를 하면은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지 했는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일을 하는데 그렇게 노동을 하는데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고 축복하시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바로 왕은 히브리 3파 중에 십부라랑 부하라는 두 여인을 불러다가 뭐라고 은밀하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기를 낳는다면 그 아이 중에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부라랑 부하가 그 얘기를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듣고 갔는데 그렇게 실천하진 않았어요.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이 바로왕이 화가 나서 십부라랑 부하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니까 왜 안 죽이냐? 라고 얘기하니까는 이 두 산파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은 그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강한지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아이를 받기 위해서 가면은 벌써 낳았다는 거예요. 이미 낳아버리니까 몰래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아직까지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 자손이 반발심을 걱정해서 아직 공개적으로 아이를 죽이라고 하진 않았던 것이죠. 은밀하게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통하니까 이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왕이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데 만약에 그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는 있다면 남자아이뿐만이 아니라 아기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바로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너무나 잘생기고 이쁜 모세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몰래 키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3달 동안 아이를 몰래 키운 거예요. 근데 3달이 지나니까 아이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 울음소리가 집 밖에도 들리다 보니까는 이제 겁이 나서 두려워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 역청과 기름을 발라다가 그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탁 놓은 거예요. 근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멀리 떨어져서 동생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나일강에 모세가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왕
남자애는 다 죽여라고 선포했던 그 바로 왕의 가장 사랑하는 딸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온 거예요. 그 바로 왕의 딸, 사랑하는 딸 여러분, 그 바로 공주가 딱 목욕하러 오는데 모세가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갖고 와봐라 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너무나 이쁜 잘생긴 그 히브리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바로 공주가 마음이 열려져서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왕입니다. 다 죽이라고 했던 살인자의 그 바로 왕의 가장 사랑하는 딸 공주가 그 히브리 아이 모세를 품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갈대 상자 안에 있던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바로 공주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옷을 입혔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옷을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보자마자 여러분 왕 아버지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바로 공주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모세가 너무나 이뻐 보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바로 공주가 모세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열어주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모든 것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간 모세를 보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담대하게도 그 나아가서 공주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 젖 먹일 수 있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바로의 공주는 니까지 게 뭔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을 데려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돈 받고 먹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히브리 옷을 벗기고 애굽의 옷을 입히면 그냥 애굽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왕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애굽의 여인 가운데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그 모세를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젖을 먹이는 여인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예요.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이 모세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조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젖 먹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모세가 커면서 그 왕궁에 애굽의 그 화려한 왕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이 화려한 세상에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라나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모세는 왕궁에서 안전하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았어요. 내가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면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애굽 사람답게 시민답게 차별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40살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위엄과 지략과 모든 것을 충분히 갖춰졌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속에 왕궁에서의 40년은 자기가 굉장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입니다. 자신 스스로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며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꽉 차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 모세를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과 어떤 권능과 능력과 세상의 어떤 권력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따로 있습니다. 모세의 중심에는 나라는 자아가 너무나 강하게 살아있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납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행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그래도 내가 한 것이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만 하기 때문에라는 그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착각 속에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교만한 마음이 가지면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절대 쓰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뿌리는 시작은 바로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쓰려고 하는 자신을,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쓰면 여러분 그 사람 오히려 더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두 번째 단계가 모세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단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단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단계에 오는 거예요.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자신감이 충만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동포를 구원하겠다는 생각할 때 어느 날 고되게 노동하던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의 그 감시자가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니까는 모세가 그 순간에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애굽의 감시자를 죽여버려요. 죽여서 모래 속에 집어넣습니다. 모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애굽의 왕자이지만 이스라엘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동포를 구했다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뿌듯해했는데 그 다음날 되어서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싸우지 말고 살아라. 왜 노예 생활하면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모르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세는 두려워해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일이 탄로났다라고 얘기하면 이 미디안 강으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애굽의 왕자 정도 되면은 한 사람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애굽의 왕자로서는 여러분, 사람들을 얼마든지, 아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절대 권력이 바로 애굽의 왕자대의 권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런 자리예요. 절대 군주 제도 하에 애굽에 있어서 왕이나 그 가족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은 정말 높은 신분이에요. 한 사람 죽인 건 절망 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났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도 치열한 왕궁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바로 공주는 이스라엘,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하셉수트라는 그 여왕이었어요. 실제로. 모세의 어머니는 양자로 삼은 그 모세의 어머니는 하셉수트라는 공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여왕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왕이 되었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여왕이 되었는데 잘하면 모세는 어머니에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아버지가 궁녀와 궁녀와 잠자리를 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궁녀의 신분으로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는 결혼해서 난 정식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셉수트 여인이 공주가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여왕이 된 이 하셉수트에 대해서 날마다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그렇게 권력의 싸움을 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던 얘기를 듣고 적대적인 세력이, 야, 이 모세는 사람을 죽인, 특별히 애굽의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하고 얘기를 해서 살인자로서 그런 사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미디안 강으로 도망갈 수는 있었죠. 모세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최고의 환경에서 원하던 대로 살던 40년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권력, 왕자의 신분, 모든 것들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으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도 내 것은 원래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 여러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 도망쳐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하고 원망됐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합니까? 얘가 정말 이렇게 되려면 저는 정말 저 혼자 먹고 잘 살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왕자가 되면,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답게, 애굽의 백성답게 잘 살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그런 원망이 들 수도 있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대접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궁녀들과 신하들이 머리를 숙이며 떠받들었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 잊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한마디면 다 될 줄 알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권력과 권세를 다 잃어버린, 한 번의 실수로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에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첫 인생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두 번째 인생인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쳐 우물가에 앉았을 때 하나님은 십보라의 가족을 만나게 하고 십보를 만나서 결혼하게 합니다. 십보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게르솜을 아들로 낳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비참하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배웠던 지식과 학문, 가졌던 누렸던 모든 권세와 권력들, 그 화려했던 문화와 문명이 점점점 희미한 과거가 될 뿐입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40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양을 치며 허송 세월을 보냈던 그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모세는 더욱더 성숙하게 됐어요. 무엇이 성숙이냐? 내려놓는 게 성숙이에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게 영적 성숙이에요. 내 자신에 있는 걸 비우고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속에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자아와 큰 일을 이루어서 봐라 내가 이 정도로 큰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높이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닫는 것이 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될 때는 모릅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될 때는 내가 노력하면 다 잘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교만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깊이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맨 처음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전도사 때부터 부교육자 할 때부터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목사님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너무나 잘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해서 정말 저는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면 할 때마다 모든 게 다 정말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해서 보니 그 마음과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려웠어요. 마치 광야에서 홀로 된 느낌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슬퍼하며 낙심하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매일같이 금식하며 천일작정하고 매일같이 전도하며 나가면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외톨이가 된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꿈과 비전이 있어서 정말 창대한 마음을 갖고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그 모든 분들이 다 축복해주면 잘 될 거라고 정말 잘 될 거라고 수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전도 훈련 엄청나게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수많은 훈련들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목사님들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다 화려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초라한 것처럼 너무나 초라하더라고요.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외로웠습니다. 절망의 끝이 없는 것처럼 밑바닥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쓸 것이 없어서 눈물 흐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몸부림치며 칠수록 더욱더 어려워지고 도무지 여러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여러분 막히고 그 막혀진 공간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도와준다고 마치 정말 가장 크게 앞장서서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제가 힘들어지니까 가장 먼저 도망가요. 가장 먼저 떠나요. 자신들이 어려웠을 때는 몸부림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목숨 걸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잘 되고 나니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겪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주변에 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잘 되십니까? 그렇게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자녀도 잘 되고 어떤 건강도 잘 되고 어떤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큰 막다른 골목과 아니 인생의 큰 그래프가 절벽으로 떨어지시 그렇게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절망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얼마만큼 외롭습니까? 얼마만큼 절망적인가요? 몸부림치고 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존재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호렙산에서 40년이 지난 그 시간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우리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체가 거룩한 땅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가정, 그 사회, 어디든지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건 뭐냐? 너의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의지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며 고통받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이 9절과 10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라는 단어예요. 이제. 9절에서도 이제 가라, 10절에서 이제 내가. 이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역사하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지 않고 계셔요.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이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불러서 나의 사역을,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잘났을 때는, 그 왕국에 있을 때는 여러분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외로웠고 몸부림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쓰시겠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라는 것이, 이제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준비된 때예요. 이제 가라. 이제 이제는 너 이제 충분히 준비됐다. 이제 너는 정말 충분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바로 우리들의 겸손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쓰십니까? 저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저를 쓰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할렐루야. 내가 누구에게. 이거는 다른 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인생의 세 번째 단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며 고백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이 되어줄 아론을 붙여주시고 지팡이를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뭔가 특별해 보이지만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일반적인 그냥 지팡이입니다. 나무떼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주시면 애굽의 바로왕과 군사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렇게 인생이 광야에서 끝날 줄 알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80세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와 함께할 것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120세에 그의 세 번째 단계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남은 40년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홍해와 광야에서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 영혼은 영적으로 완공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광야의 단계가 있을 때 그 사람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그 영혼을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성도님들 지금은 어떤 단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 비워지고 내려놓고 통하여서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처음 내 자신이 높여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주여 정말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광야와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정말 내 것이라고 했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 이제 됐다. 이제가 너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떤 영혼은 왕궁에 있을 것이고 어떤 영혼은 지금도 광야에 있을 것이며 어떤 영혼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각각의 단계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멋지게 사용받는 우리 세임만교회 지체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